할렐루야. 하늘에서 영혼을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근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고요, 오늘 이 예배에서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과 대적하여 나는 승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주저하고 싶은 나의 마음입니다. 피곤하여 지쳐서, 아니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부끄러워 연약하여 도망가고 싶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될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께서요 나를 이곳에 부르시사 오늘 나와 함께 예배하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사 나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게 하나님 그 지혜를 붓기 원하시는 주님께서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서 세우시다 내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아버지 내 연약한 마음과 오늘 내가 싸워야 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저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아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내 마음을 쏟고 싶은 그 모든 생각들과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며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만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 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쉼없이 달려왔던 올해도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이제야 압니다. 너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챙기다가 하나님을 뒤로 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2024년을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가교회와 우리 서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곳 성수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서가 식구들과 함께 1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우리의 첫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 우리의 첫 마음을 되새겨 새해에는 더 서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힘써 임하고 기도할 때 이 성수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서가교회, 이 땅에 소외되고 낙심한 이웃들이 함께하며 웃을 수 있는 서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가 식구들이 서로가 하나 되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서로 섬기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그 사랑에 감사하며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김정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십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오니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3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리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자 우리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2023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두 눈을 감고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중합니다. 듣는 만큼 변화하겠습니다. 듣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로 나오시는 길들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제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더니요, 오늘 아침부터 새벽 이른 시간부터 비가 와서요, 어제의 눈들을 다 녹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집에서 볼 때는요, 눈이 참 예뻤는데요, 교회로 나오는 길에 사람들을 보니까요, 눈이 참 불편하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요, 모든 차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다 서행을 합니다. 골목과 오르막길에는요, 쌓인 눈 때문에 차가 오히려 뒤로 밀리거나 버스는 오히려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성수에 도착해서요, 골목을 돌아오는데요, 쌓여가는 눈과 사람들의 발자국이 뒤섞이니까요, 여기저기 시커먼 물 웅덩이가 생겨서요, 지나가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눈이 쌓여가죠. 그런데 그처럼 더러워지는 눈과 그것을 다시 하얗게 만드는 눈의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마치 세상과 눈이 대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더럽혀지고,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눈이 쌓여서 새하얘지고, 또 누가 밟고 지나가면 다시 더러워지고, 그러다가 다시 거기에 눈이 쌓이면 새하얗게 되는 끝없는 반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요, 마치 이 세상과 하늘이 대결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요, 이러한 대결이요, 어쩌면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깨끗하고 싶고 정결하고 싶은데요, 어디 그렇게 마음 지키기가 쉬우셨던가요?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주변 상황 때문에요, 불쑥불쑥 화와 분노가요, 내 마음에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실망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염려되는 감정들이요, 내 마음에 지저분한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새하얀 눈이 내려와서요, 다시 그 위를 하얗게 덮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삶으로 돌아가고요, 삶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어질러집니다. 그렇게 지저분해지고 어지러진 우리의 마음에요, 주님께서요, 또다시 말씀을 부으십니다. 끝없는 반복입니다. 끝없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결하는 듯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에 끝없이 반복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마음이 지저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정결케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임하시기를,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나를 살리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묵상하면서요, 새하얀 눈이요, 이 땅을 덮으며 온 세상을 하얗게 변화시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덮기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힘과 능력을 주는 새하얀 도화지처럼 내 삶을 새롭게 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이 소생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삶에 소망이 생기므로 지난 2023년을 다시 돌아보고요, 돌아올 2024년을 주님의 뜻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배로부터의 부름에서 이사야의 말씀까지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대림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던 시간이 끝이 나고요,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요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셔서요 죄와 슬픔, 허물로 인한 나의 초라함을 가려주셨습니다. 이에 감사하기에 구원을 받은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이요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요, 그들의 예배가요 어두운 세상에 들려진 횃불이 되어서요 그 횃불을 바라보고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뭇 왕들이 주를 알고 또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은 이사야 6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탄생, 아기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 오신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왜 불편하게 오셔야 되는지 생각하면요, 의문스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했다면 아기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땅 온 만물에 단번에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굳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를 통하여 나게 하시는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서요 율법의 종이 되고요 율법에 억눌려 살면서 이 땅의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아들로 거듭나기를 바라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불리우며 살아가기 바랐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시사 죽음을 이긴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요 죄인이 아니라 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자녀라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그 토기장이가 빚은 수많은 그릇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에게요 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을 부르면서요 함께하는 삶 가운데 사랑이 더하여지고 있죠. 하나님과 내가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고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시간이 쌓여가면 그것이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셔서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율법과 속박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자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하면 안 된다, 무엇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면 큰일 난다, 율법의 제약과 제한에 매여서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신 자유와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해볼까, 주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삶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시며 베푸신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요 첫 인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이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자유 안에서 사셨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과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의 줄거리는요, 예수님께서 정결의 예식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머무는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면요 반복되고 특정한 표현들이 계속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22절에 모세의 법대로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23절에는요 주의 율법에 쓴 바라는 표현도 보이실 것입니다. 24절에는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록하고요, 27절에는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한다라는 표현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라는 고백과 함께 말씀을 마치는 39절에도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라는 표현이 눈에 보입니다. 네,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요 모세의 법대로 따라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에 쓴 바 정결의 예식을 따라 드리라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에 매여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예수님께서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그 율법과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다음이죠. 예수님께서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정결의 제사를 마치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이 등장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고 나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나타나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기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지만요 순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질서와 주님께서 세우신 기준대로 온전히 지키고 예배하니 성령의 참된 자유함이 그제서야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와 전통, 관례와 그 모든 가치와 기준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예배해도 돼. 내가 좋고 내가 편한 대로 이 예배를 선택해도 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지켜 행하고 모든 일을 마치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말할 때요, 외부적인 구속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얽매이는 속박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의지가요, 바로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이 지향해야 될 최상의 가치가 바로 이 자유이기에 자유로운 시장, 자유로운 사회, 자유로운 개인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유토피아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간과하고 있죠. 우리에게는요, 죄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유를 핑계로요, 외부적인 구속을 거부하려고만 하면서요, 의무와 책임은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권리와 이익을 누리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포장된 방종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죄이지요. 아무런 규칙이나 제한도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론 무책임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가요, 자유를 빙자한 방종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에는 법이 있죠. 테두리를 정하고요,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을 심판합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요, 사회의 질서를 지키면서요, 자유를 보장해 주지만 이웃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위해서는요, 때때론 자유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세상도 이러한데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요, 신앙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요, 들을 수 있으니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내 영적 모습이나 내 신앙의 수준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여러분 그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자유해야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내 신앙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내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자, 아니 섬기기 위해 너희가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자 말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해가 된다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에게는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율법이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불편하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요, 우리에게요, 율법과 법칙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또 다른 두와 돈의 리스트를 만들라고 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못 사는지 또 다른 모세의 율법을 정해서요, 날마다 평가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셔서요,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그 율법을 배우면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규칙과 질서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요, 율법의 관례대로 지키면서요, 내가 주님 안에 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기 예수이기에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율례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참 자유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지켜지는 예배 안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모세의 율례대로 주의 말씀대로 예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요 참된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율법과 관례대로 예배할 때요, 내가 진정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나와 함께하자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관례와 전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뜻대로 주장하며 살고 싶다고 내 감정의 대로 예배하고 내 감정대로 찬양하기 전에요 주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하신 예배가 있구나, 주님께서 내게 지키길 바라시는 그 예배의 질서와 가치가 있구나, 그것에 순종하고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요 나는 때론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진정 참된 성령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우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요 그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방법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같이요 내 삶에 두 리스트와 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요 내가 이것 해야지, 내가 이것 하지 말아야지, 그것만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그 가치와 질서 안에 살아감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읽고요 기록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전통과 관례대로요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그 뜻을 지킬 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그렇게 느낄 때요 그제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방종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새로워지는 자유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내년 2024년을 준비하면서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요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는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저녁 성만차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고자 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어서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기에 힘쓰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요 어제 더러워진 이 세상의 모든 지저분함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덮고 깨끗하게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처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게 하시고요, 그 말씀이요 깨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2024년이 우리 모든 사과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사과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만 싶었습니다. 그저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주님 앞에 구하고요, 주의 말씀을 들으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가요? 아니요. 세상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도요 멈춰서야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주저합니다. 망설이고요, 두려워하고 또한 의심합니다. 아파하고요, 괴로워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빠, 아버지라 하는 권능을 베풀고 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였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삶,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리라.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잠잠히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위로하는 그 은혜 경험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또다시 꿈꾸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 경험케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들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사랑 누리는 우리의 새로운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배우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나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관례대로,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례대로 주가 정하신 예배를 지키고 주가 정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요, 주가 정하신 그 뜻을 지키려고자 노력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주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유를 핑계 삼아 도망하려 했던 내 마음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아 외로워하였던 그 마음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을 다시금 꿈꾸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고 말씀을 쓰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영영이 계속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걸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며 내게 그 질서를 허락하는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는 그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되어지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로 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혼자 예배할 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여지는 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는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율법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단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가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율법 안에 거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때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안에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소망이 온전케 되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말씀 안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도와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히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그 인생 다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셨사오니 주께서 그 믿음 지키시고 자라가게 하사 내 모든 인생 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뻐하게 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은혜 더하시사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건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가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이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치와 기준과 율법과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의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의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간구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서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아픔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